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들을 젖춘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영의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새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우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강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전략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드온이 누구죠? 사사죠, 사사.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히브리 11장 32절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하면서 이제 사사가 앞에서도 4명이 더 있는데 또 뒤에도 이제 7명이 더 있는데 그 사사 중에서도 아주 기드온을 뽑아서 이제 기드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을 놓고 이제 우리가 은혜 기도원에 가가지고 산꼭대기에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드온의 300용사를 주셔서 이게 우리 교회 처음 27년 반이 지금 됐는데요. 27년 반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제 표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주소서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로서는 감회가 깊었죠. 그래서 기드온에 대해서 조금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들과 그 당시에 이제 근동 지역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 대표적인 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기드온이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나 자신은 어떤 자세로 종교 개혁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따라서 베는 자, 자르는 자, 나무를 자르는 사람.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제 베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과감히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기드온이었어요. 이제 다음 달 이제 말이 되면은 이제 종교 개혁을 마틴 루터가 했던 10월 31일 날 이제 그때가 종교 개혁을 마틴 루터가 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는가? 그것은 과감히 나무를 벨 수 있는, 자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모든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탁을 놓고 거기서 회의를 하셨어요. 의논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할까? 그래서 이렇게 하자 한 것이 맨 먼저 무엇을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죠. 왜?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 뒤죽박죽 되었더라. 혼돈한 시대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깜깜하면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고, 깜깜한 데서는 무엇이 질서인지도 모르지. 그래서 창조는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질서 중에 최고의 질서가 빛이었어요. 보여야죠. 개혁이 말하고 있거든요. 혁명보다 힘든다는 게 개혁 아니에요? 얼마나 개혁자들이 힘들었어요. 마틴 루터 이전에도 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실패했던 것은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자기네들 개혁자끼리 의논이 갈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하나님, 일체. 그러니까 각기 직임은 다르고 펑션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족장들을 하나님한테 택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430년 만에 애국을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그 사건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거기에서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각기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여호와 앞에 호소했다. 마음을 토했다. 가슴을 찢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전에는 안 들으셨나요? 다 들으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40년 전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왔던 기도를 다 하늘 보호하에 하늘나라에 쌓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때가 돼야 되는데 그 때가 언젠가? 내가 준비한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40년 전에 모세를 저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그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돼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안 됐어. 1년, 2년, 4년, 10년, 20년 됐는데도 때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오늘 우리는요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만 시키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사사기 1장 1절 2절을 봅니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 손에 부도 주고 수도 주고 다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준비되니까 부도 주고 수도 다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부를 구하고 수를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제가 이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 대왕의 그 어마어마한 길을 이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제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이 너가 참 지혜롭다. 그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도 길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정말 먹을까를 큰 염려하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나까지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다르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닮아가려면 그 사람 이상이 될 수 없어요. 전략가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안 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안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에 맞춰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저분이 나보다 뒤처진다고 나도 뒤처져요? 저분이 앞서간다고 그걸 막 쫓아가요? 아니에요. 내게 지금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을 나의 현실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야 될까? 이것을 키워나가야 될까? 자라나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울과 아볼로는 뭘 했어요? 땅을 파고 심기만 했지만 물을 주었지만 그걸 자라나게 하시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붙여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시대의 주역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은 직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자기들에게 나눠준 가나안 땅에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 영토 안에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계속 정복해 나가는 그런 개혁해 나가는 개척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것을 다 먹고 입고 살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이번에도 신문에 났대요. 두 아들이 한국에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어머니가 상속을 안 해준다고 우리가 빨리 갖자 그래갖고 죽였어요. 왜? 다 해줬으니까 다.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둘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가 개척에 나갈 수 있도록 바탕은 해주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하고 누구하고 싸움을 하게 해야죠. 하나님과 실험하게 만들어야죠.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할 줄은 모르잖아요. 야곱은 실험을 했어요.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 천천히 원수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대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홀로 야곱 가까이서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축복 많이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다 해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의존이. 그런데 그 부모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힘있고 능력 있고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모세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갈대 상자에 정말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에 버렸잖아.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놨어요? 바로요. 공주를 준비해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기도하세요.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세요. 부모의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해서 연세 들어가지고요 내가 일해가지고 지금도 일해가지고 돈 몇 푼 벌어가지고 주려고 하지 마세요. 몇 푼을 줄 거예요? 몇 푼을 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방법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찾도록 만들어야죠. 갈급한 심정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가 준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계속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막상 들어갔는데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세대하고 우리 자녀들 세대하고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예? 우는 사자같이 악한 영들이 지금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악한 영들을.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요? 권력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한테 갖다 바치잖아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다 못 맡겨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을 맡기겠어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맡기세요. 그럼 거기서 몸부림을 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올려줍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상무가게 무너지지만 그 기초가 튼튼한 정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걱정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이 우리 반석 되신다. 아멘. 아멘. 주님 위에 우뚝만 서보세요. 아멘. 할 수 있다 하시기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왜 못 맡겨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정복 정착의 전쟁을 치러요. 세상은 전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쉽게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가서 돈 버는 게 쉽게 버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포를 날려줘야 돼. 아멘. 미사일을 날려줘야 돼. 이게 기도예요, 기도. 아멘. 포를 날려주고 미사일을 날려줘야죠. 그런 기도가 배후에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밖에 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둥바둥 거리면서도 우뚝 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떻게를 확 던져버렸는데 그게 넘어지고 몇 번 넘어지는 게 넘어질 줄 알았는데 우뚝 서잖아요. 믿음이 그겁니다. 믿음.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네? 성도 한 분이 요새는 성도들이 갑질을 해. 갑질. 교회 오면서 갑질. 우리는 목회자는요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요. 네?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그 정복 전쟁을 했는데 대부분이 쓴맛을 맛봅니다. 이 쓴맛을 맛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복이에요. 승승장구가 복이 아니라 가면서 넘어지고 애들이 일어서서 비뚱비뚱 하면서 아짱아짱 하면서 넘어질 듯 하면서 그걸 바로 잡아주고 앞에서 끌어주기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가만 두는 거예요. 넘어지면 넘어지라고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와 달리 신앙심이 저조했어요. 약해졌어요. 우리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하고 요즘에 우리 후대들의 신앙생활은 그 환경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미국의 이민자의 신앙생활은 또 다릅니다. 세상에서 한국 사람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미국에 우리가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도 저 중부 지역 그런 어떤 데 가면은 사우스 코리아가 어딘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들을 알아주잖아요. 왜? 우리 어른들 세대가 다 피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 때 그런 피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 모종을 해놓고는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벌을 주고 북돋아 주고 자꾸 김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여호수아가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스스로 정복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시대가 왜 중요한가? 사사시대의 총주제가 뭔 줄 아세요? 따라 쓰세요. 제멋대로 살았다. 지금 다 잘랐어요. 다 잘랐어. 자기 생각이 제일 옳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옳지, 영원히 결찮는 게 진리인지,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이 진리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현상이에요.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오는 것은 자연현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아멘.
말씀 붙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그 다음 세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가 지나고 사사시대가 오니까 지금대로 사는 거예요. 제자가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작은 시험에서조차 실패했어요. 자기 스스로 개척해내는 것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시험의 도구로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번에는 공격을 하면서 심판의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을 두고 괴롭힌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사사 시대가 전개가 되는데, 왜 그러면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저렇게 잘 끌고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러고, 왕을 달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두는 법을 주어요. 오늘 작은 물씨가 담뱃불 하나에, 정말 상냥불 하나에, 라이터불 하나에 한 지역이 다 불타고 없어지죠.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난 한 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작은,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다는데 그 말씀 붙들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관습, 세상의 것 붙들어봐야 그것은 다 모순투성이에요. 이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이 대통령은 잘하겠지, 천만만만의 말씀 다 오류투성. 사사라는 것은 쇼페드라고 그러는데 중재하는 자, 같이 읽어요. 중재하는 자, 법률 상담자, 재판을 담당하는 자, 사사.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이제 15명으로 보기도 하고 하는데 12명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사사를 두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은 힘이시다.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전진하신다.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사사시대 그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뽑아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전진하시고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 3장 8절로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보세요. 잠깐만요. 온니엘이 누구다고요? 갈렙의 아우 아들이었어요. 자기 조상들이 가지고 뿌리를 내려놓으니까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나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금나라 뚝딱에서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다 그래. 우리가 미국에 와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감사할 것은 우리 선배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선배들에게. 도산 안창호 선생, 이런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독립군의 군자금을 모아서 저 하와이에 가면 사탕수수 맛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리면서 손에 정말 몸에 그 피를 흘리면서 그 번 돈을 독립군들한테 군자금으로 보냈어요. 도산 선생님은 우리 그 한인들이 부부가 다 일하러 가야 되니까 애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언제 앞에가 막 그 잡초가 이렇게 있으면은 야 이거 들은 하고 주위에서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알아갈 게 아니라 내가 설선수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잔디를 깎고, 그 또 옆집에 우리 한인들이 사는 옆집에 또 떨어져 있는 저쪽에 집들에 가서 탁 앞에를 다 깎아줬어요. 퇴근하고 오니까 깜짝 놀랐죠. 이게 우리 집이 맞아? 보니까 벌지수가 자기 집이에요. 말도 안 하고 묵묵히 희생했더니 주위에 백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삐 사는 중에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인정을 하면서 그분들이 도산 선생에게 뭘 줬어요? 군자금을 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일제 치하에서 고생한다. 헐 벗고 굶주리는 삶을 산다.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목사를 걱정하고 장로님 권사님을 걱정하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통탄해야 돼요. 통탄해.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고요? 풍성한 교회의 성도들이 뭐 했다고요? 뭘 먹으려고 이리저리 다니지 말고 그 시간에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기도해. 네. 피로 몰라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정부에서 돈 주고 배부르니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그걸로 만족한다면 참 불쌍하죠. 불쌍한 거예요. 월평은 몇 평이나 돼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죠.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미국까지 보냈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다윗은 전쟁하는 목적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주 중요한,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성도들은 그게 빛이에요. 빛의 삶이에요. 소금의 삶이에요. 살지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너무 힘듭니다. 혼란하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러 기도하세요. 아멘. 같이 어울려서 노는 거 좋죠. 지금은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친구들끼리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차 마시고 붕어빵 하나 사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때가.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가 거듭하고 있습니다. 때를 알아야 돼. 때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를 깨달아. 내가 이때 뭘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우선순위가 뭘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이렇게 살았나? 지금부터는 나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정말 먹고 싸는 것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미약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가진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요, 우리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번 이 한 주간 승리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번 주에 붙드시고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여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